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나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시면 그 뜻을 찾고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생명도 빛도 다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한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시면서 빛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나타났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인지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동시에 이것을 전하는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사귐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빛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빛 자체는 어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동시에 빛이신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하시고 난 뒤에 이 빛을 받은 사람들도 사귐으로, 서로의 사귐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빛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하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이단들을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사귐, 이것은 자신들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빛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이 그 빛을 소유하고 그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만, 또 자기 경험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진리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사람들과 잘 사귀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빛을 가지고 있어서 속된 사람들과 사귈 수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빛은 어둠이 오면 다
빛이 어둠 속에 오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 있다가 아니에요. 빛이 어둠 속에 와서 어둠을 소멸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서 서로 사귐이 없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유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던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의 지식을, 거룩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반대로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하고 예수님과 사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서 서로 교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존재가 온전하지 못한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죄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죄인들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고백에 이르게 되지요. 빛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이유도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깨닫기 전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게 되지요. 죄를 억지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용서의 훈련이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죄의 용서의 고백은 그분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리 앞에 자기를 비추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지요. 의인은 자기 주장에 옳다 이런 뜻보다는 허물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긍휼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의를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허물이 많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용서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기 의가 드러난 것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불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를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사십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말의 뜻은 죄 짓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사귐이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귐의 핵심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 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들은 먼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주일날 설교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고 귀엽고 아름답고 너무 기쁨인데 이 아이가 정말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 아이의 죄가 뭐가 죄냐?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그 아이가 죄인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더니만 어떤 분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법 없어도 삽니다. 그 사람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 없이 삽니다. 자기 자신만 깨끗해요. 자기만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태어나서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였기 때문에 행동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죄는 우리 모두가 갖고 태어나는 죄이지요. 그래서 원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죄인이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도 영광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성품을 드러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를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다. 왜? 죄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만났을 때 죄 사함은 그런 서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약해지는, 성도로서의 관계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죄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서 자식 자랑하고, 만나서 어디 여행 간 것 자랑하고, 만나서 자기 직업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받은 상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많은 그런 자랑들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모였을 때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에 성도의 삶이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지요. 죄를 고백하며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성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공동체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실하게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어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요즘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일마다 벌써
4주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화두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돌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돌보자.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교역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에 전념을 하자. 그러려고 하면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재직들이 해야 되겠지요. 근데 어제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제가 아내를 이렇게 간병하고 돌보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제 아내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돌보는 거 힘드시죠. 그러지만 담임 목사의 사모가 이렇게 아파서 오랜 기간 누워 있는데도 마음에 염려하고 개인 기도는 하셨지 왜 안 하셨겠어요?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의 사모가 이렇게 아파도 우리 집에 마음껏 찾아오지를 못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픈데 누구를 찾아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쭉 해오면서 야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이게 뭘까?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는데 이게 다 머릿속에 있구나 이거. 머릿속에 있고 이런 한파가 일어나면 삶이 누가 어려운지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냥 마음만 늘 자신의 생각의 선함만 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형편이 될 때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누구도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일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고 또 잠도 줄여야 하고 자기 쓰는 것 줄여야 하고 자기 자식에게 갈 것 나누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죽음을 원하신다면 죽음은 말로는 드릴 수 있지만 죽을 만큼의 상황에 이를 때에 우리 자신들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나 혼자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사귐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귐이 있는 진리 안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순종을 이룬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심을 알고 믿어 늘 우리 죄를 서로 자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보존하려고 우리의 탐욕을 다스려 주옵소서. 불법과 탈법, 부정과 무책임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파 속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에 무너지는 삶들을 서로 세워가게 하시며 성탄 주일을 맞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독거 노인들의 우유를 공급하고
또 연탄을 배달하는 청년들과 백사마을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